여러분들 그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가 몇 킬로인지는 몇 메다인지는 아시죠? 예, 고속도로 110km에 달리는 곳은 110m가 안전거리입니다. 100m, 그러니까 최고 시속 100m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는 안전거리가 100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그 책임 때문에 그 뒷차가 다 이렇게 가해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안전거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요. 혹시 포스코 그 광고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안전거리에 대해서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주제로 그 광고를 했는데 옛날엔 포항제철이었었는데 그 포스코에서 광고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거기 이제 사원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탔어요. 근데 그 거리가 49.195km래요. 그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사원에서 뭐 사장님까지 그 위치까지 가려면은 정말 평생 회사에 충성을 해야 가능한 뭐 확률이 5%도 안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49.195km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의 거리를 110m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이렇게 앉잖아요. 저희들은 뭐 이렇게 둘이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들의 거리는, 친구의 거리는 110m라고 이제 거기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아빠하고 딸하고의 관계가 같이 밥을 먹는데도 거리가 400m래요. 이거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게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의 설명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임과의 거리가 2km래요. 그건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남자들 소변기에 이렇게 서서 보는 거리를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면서 선임과의 거리는 2km.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함께 응원하면은 0m라 그래요. 함께 응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포스코를 응원해 달라는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의 광고 같은데, 저는 그 광고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룩거룩 안 하니까 좀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좀 가깝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항상 뭐 사람의 관계가 이 거리 조정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 거리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어디가 적정한 선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자유로울 때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산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다른 제자들은 거기 있으라고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그 세 제자들은 여기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그 예수님이 꼭 같이 데리고 갔어요. 첫 번째가 그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그 달리달굼 사건이 나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소녀를 일으키는 그런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거리니 그 나이가 12살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지라,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도 있죠.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가 변화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하얗더라.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신약시대의 모세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의 그 상황을 연상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다가 막 그 교회를 진다고 막 정말 은혜 받아서 자기 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고 하면은 그 세 제자는 특별한 은혜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은혜 자리에 있기는 뭐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 은혜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동국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정말 저는 좀 은혜스러웠어요.
뭐 저만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여기도 은혜의 자리구나. 여기도 그 제자처럼 우리가 은혜의 동산에 와 있구나. 여기도 겟셋만의 동산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훌륭하신 우리 찬양하시는 김동국 목사님이 잘 인도를 하셔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제가 그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은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바깥에 나왔다 들어오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걸 제가 우리 아들 동영상을 누가 올려놔서 몇 번한테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우리가 이제 찬양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런 한편의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우리 그 주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느낄 정도로 변화산의 그 모습을 정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구든지 이렇게 은혜의 자리는 다 참여하고 싶고 또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아서 너무 흥분하게 되면은요, 놓치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 예수님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주들이 안 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물론 뭐 피곤해서 잘 수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게 제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내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힘들고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제 스스로 너무 죄송한 마음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아, 내가 너무 기도도 열심히 안 했고 정말 하나님이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 내가 동참을 했는가. 근데 순간적으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부족한 걸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은혜 받을 때는 막 흥분하고 하나님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기도를 요구를 해요? 1시간 요구하시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저는 1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이렇게 은사 받으신 분들은 뭐 몇 시간을 해도 이렇게 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1시간이라는 이 단어에 참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 저는 1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야 예배는 아니고 그냥 기도회로 1시간 정도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참석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금요일 저녁에 한번 놀러 한번 와보세요. 예, 그 10시부터 11시부터 하니까 사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뭐 최근에 좀 어떤 느낀다고 해야 될까? 그런 확신이 온다고 그럴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나름대로 그 1시간의 우리 기도하는 금요 예배가 저한테는 오히려 저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성령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하고 또 저에게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원이로 돼 몸이 육체가 약해서 못한다. 힘들어 피곤해서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어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고는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개인적인 이름 잘 안 되는데 우리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잔업까지 하고 오시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문제지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육체적인 피곤은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그래 너희들 피곤한 거 내가 알아. 응?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힘들게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오셔서 정말 12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 제가 느껴지잖아요. 더 얘기하고 싶어도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 얼마나 피곤하실까. 근데 이제 그 피곤한 것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을 못하고 그저 내가 핑계를 대는 거야. 아, 내가 하고는 싶어요, 예수님. 근데 너무 내가 피곤합니다. 예수님 이해해 주시죠? 뭐 그냥 논리적이잖아. 그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밤에 와서 또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10시간 하는 사람, 막 기도만 막 빡시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 그런 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최소한 1시간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1시간 정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굳이 교회를 못 나와도 자기가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어려우면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잖아. 이거 제 방송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셔도요, 그 기억이 오랫동안 저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핑계 대지 말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만 잘한다고, 저만 잘하면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경험, 예수님의 은혜를 받거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동참을 안 하면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험에 들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막 뭐 정말 하나님 최고고 뭐 하나님의 그 경제적으로도 축복해주고 다 좋아. 근데 그것만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은혜를 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꼭 나를 초청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걸 못했을 때 육신이 피곤해서 못해.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좀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요. 이걸 저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기도에 동참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데 58절에 보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쫓아갔어요. 그죠? 멀찌감치. 그래서 제가 그 안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자니 부담스럽고 안 쫓아가자니 찝찝하고 적당한 거리,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아주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한 번쯤은 이제 그걸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큰 교회 다닐 때는 좀 편한 게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보자니 찝찝하고, 작은 교회 가자니 뭐 그냥 또 이게 눈에 보이니까 한 번만 몇 분 안 나와도 제가 다 알걸랑요. 근데 큰 교회는 안 그래요. 그게 땅의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근데 적당히 안전거리를 두고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적당히 안전거리 두고 우리가 그냥 교회 주일 안 지키면 찝찝하니까 주일날 나가서 얼굴 한번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다음 주에 내가 또 일로 올 테니까 인사하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본인한테는 그게 합리적인지는 몰라요. 뭐 이유가 충분히 있죠. 바빠서 그렇고 뭐 약속도 있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베드로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쫓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하는구나.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그냥 새벽 예배를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겁니다. 근데 뭐 저희 두 부부만 오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일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저하고의 약속이에요. 내가 우리 주원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내 사명이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뭐 베드로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없고 다 정확히 잘 아시는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베드로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하고 식사하는, 조반을 먹어라, 식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한테 3번을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근데 지금 상황하고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가서,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참 성경 말씀이 희한한 게 3번을 물어보고 나서 네가 어떻게 죽을 건지 설명하잖아요. 지금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근데 중요한 거는 너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어. 근데 암 진단이 나왔어. 그것도 말기로. 의사가 나보고 3개월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베드로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죽음을 걱정하잖아요. 그게 죽음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42.199 아니에요. 대우주 바깥에 있는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무 상관도 없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붙어 있어도요, 이건 완전히 뭐 그 42.19보다 더 멀다니. 근데 부부가 사랑해 보세요. 거리가 없어요. 하나라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우주 바깥에 하늘 아래에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정말 0m의 거리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요, 베드로처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 안전거리가 없는 주님의 거리가 0m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